칼럼에도 썼지만 북한 대학생들이 남한식 말투를 썼다고 탄광에 배치되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남한식 말투를 쓰는 이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 이런 걸 단속하려고 또 사상 교육을 강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말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뭐 특별한 말도 아닙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기야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3명은 그 자기야라는 말에 동조를 했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그걸 못 쓰게 만들고 막 김일성을 막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옆에서 그냥 듣고 웃고 뭐 이랬다고,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탄광에 배치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 당국이 남한의 뭐 이런 드라마나 또는 뭐 이런 말투들이 이 북한 체제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 100개를 뭐 하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로도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벌벌 떨면서 궁궐에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에서 계속 모세를 만났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꼭 아니라고요. 모세를 만나기 싫으니까 아마 바로는 시간을 옮겨가면서 그동안은 뭐 특별히 이게 비밀은 아니었는데 공개적인 비밀이나 다름은 없었는데 모세 만나기 싫으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했겠죠. 그런데도 자신 시간대를 옮기면 어김없이 모세가 딱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루 종일 물가에 있다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자기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모세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놈이시겠죠. 그리고 이게 벌어지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래서 드디어 바로가 궁궐에서 꽁꽁 숨어버립니다. 안 나오게 되죠. 나오면 모세 만나고,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또 재앙이 더 커지고, 이러니까 피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입니다. 남한 드라마 못 보게 만들고 자기야 같은 말 못하게 하면 북한 체제가 뭐 영원히 뭐 지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는 이 시대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국 안 먹어도 나이는 먹습니다. 떡국 안 먹어도 되고요. 떡국 10그릇 먹는다고 더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갖고 막아지고 그런 것으로 더 빨리 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이 북한 이 정권을, 이 체제를 지키려고 남한식 말투, 남한식 드라마, 남한의 드라마들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역시 우리도 방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이 남한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보다 더 잘 살고 북한보다 훨씬 더 낫고 이러니 우리는 그냥 퍼져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모양도 버리래요. 쉽게 말하면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곁눈질로도 하지 말래요. 악은, 죄악은, 더러운 것은 곁눈질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그거 옆에서 동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야 말한 친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안 말렸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이, 북한 체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죄는 하여튼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우리에게 오염을 시킬까봐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만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모세처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쳐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맨 처음 바로를 만날 때 궁궐로 찾아간 것 외에는 궁궐로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더 이상 궁궐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물가로 가라. 바로가 물가로 나올 거거든. 그게 정기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가 물가에 나오는 것은 이 나일강 얼마나 소중한 강입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거기 가서 나름 뭐 축복하고 나름 또 뭐 이렇게 기념을 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국민들은 바로가 와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바로가 와서 이렇게 기념해주니까 이 물이 마르지 않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모든 과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은 뭐 중국만 가도 뭐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여기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태양의 아들이었거든요. 당신은 태양신을 아주 잘 섬겼거든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다고요. 신과 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경배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줄기인 물줄기인 나일강으로 가서 그걸 축복하고 기념하면서 자기가 온 애국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런 행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꼭 갔다고요. 매일매일 말이에요. 가야만 됐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바로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일강 멀쩡하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알 거 아니에요. 바로하고 상관없는 모양이다.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왔는데 모세가 거기 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지킨 건 아니에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모세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꽁꽁 숨어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재앙이 이제 한두 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제 몇 가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파리 재앙까지 이제 이 8장까지 파리 재앙까지 끝났어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굴복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또 굴복해놓고 또 말 바꾸는 자기도 솔직히 자존심 너무 상하잖아요. 천하의 바로인데 이 애굽의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명색의 왕인데 이게 노예인 모세에게 굴복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말 바꿔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있는 놈들은 알고 보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말도 못하게 추락하고 이거는 뭐 진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일반 백성들은 솔직히 바로 옆으로 다가오기도 지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 막았을 거니까. 그래도 신하 보기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궁궐에 꽁꽁 숨죠. 숨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궁궐로 쳐들어가라. 쳐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가 문 쉽게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으로는 쳐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의 힘으로는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쳐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꽁꽁 숨어도, 아무리 천하의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문 열면 닫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도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일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정이 곧 그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아무리 꽁꽁 숨고 모세 오면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게 만드시면 열리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지켰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냥 단번에 열리고 베드로는 그냥 유유히 걸어 나오잖아요. 무슨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아람 왕이 부하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놓고 큰 소리를 치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도대체 어찌된 게 여기서 회의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이게 모든 정보가 다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제 첩자 누구냐? 찾아라. 안 찾으면 너네들 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좀 똑똑한 신하가 하나가 있었는가 봐요.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회의뿐만 아니라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려고 매복을 시켜놓으면 신기하게 그 매복 장소를 알고 피해가고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첩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밀 이게 회의를 하는데 소수의 비밀 회의를 하는데도 그게 다 내용이 전달되니까 그 알고 봤더니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엘리사가 다 가르쳐 줬거든요. 엘리사한테 왕한테 전화해가지고 왕이 오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거예요. 여기 매복하고 있어요. 피해 가세요. 방어하세요. 다 알려주니까 실제 이게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하는 아마 다 원래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다 상대방 적국에 다 비밀 첩자 요원들 다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도 아마 이스라엘 그 궁궐 안에 비밀 첩자 심어놨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다 가르쳐준다더라. 엘리사가 다 가르쳐줬다. 오늘 또 엘리사한테 이 엘리사가 왕에게 전화해가지고 다 가르쳐줬대. 오늘 우리 방비하면 된대. 끄떡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엘리사 우리 잡으러 가자.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으로 오늘 저녁에 군대를 파견해라. 그리고 그 도단성을 꽁꽁 완전히 외워싸라. 근데 이거 보면 참 우습지 않아요? 아니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조차도 다 아는 엘리사인데 오늘 여기 회의하는 거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또 군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막 몇 겹을 에워싸죠.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고 또 그 이야기를 안 믿으면 또 모르지만 믿었으니까 군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엘리사만 잡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궁궐 안에 심어놓은 첩자의 말이니까 비밀 요원의 말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이 회의도 지금 도단성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겠다는 그 군대 그 소식마저도 엘리사가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한 가지는 아는데 10가지를 몰라요. 2가지도 아니에요. 10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이제 해결됐다. 오늘 도단성으로 엘리사 잡으러 군대 보낼 테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다 됐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10가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미련하게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탄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서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천하에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진짜 이 날쌘 고양이 앞에 골절을 당한 이 생쥐, 멀쩡한 생쥐도 피해가기가 어려운데 골절을 당해서 쩔룩쩔룩하고 있는 그런 생쥐가 어떻게 날쌘 고양이를 피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설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징계 안에 심판 안에 들어온 존재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2m 90cm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망설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장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키가 좋고 등치가 좋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승리의 열쇠는 모든 전쟁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의 바로가 궁궐에 숨어 있었어도 궁궐에 쳐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시는 바로 이 모세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달려가서 이 2023년 모세처럼 달려가 반드시 승리를 얻고 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대장군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하의 바로도 천하의 바로도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습니다. 승리를 얻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가 어젯밤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8장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9장 1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명령을 또 하세요. 그 내용은 이따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1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번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또 여러 번 소개됩니다. 너의 하나님은 성경에 32번이 소개되고 너희의 하나님은 1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101번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된 비슷한 단어로서 같이 어차피 같은 말, 같은 종류로 보면 성경에 도저히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높다는 사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바로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백성들도 알았어요. 왜? 이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했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지금 재앙이 벌써 네 개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다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이 뼈저리게 생지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피해서 모세를 피해서 궁궐에 꽁꽁 숨은 거 아니에요. 안 만나면 되겠지. 안 만나면 뭐 요구도 없을 것이고 뭐 재앙도 없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꽁꽁 숨어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쳐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낸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고 계세요. 뭐 모세도 나름 높여졌어요. 사실 4가지 재앙 속에 모세가 그걸 전달을 했고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모세가 선언하면 재앙이 임했으니까 모세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는 또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놔두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형편없는 것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겨우 돈이 1, 2천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여러분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돈이 아무리 썩어 넘어가도 썩어 남아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주려고 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귀하기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데 구경만 하고 실실 쪼개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건 원수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지금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 계속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하면 너 죽어,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는 하나님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요, 자기 집에서는요,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내가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거 무시하다가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무시해서 바로는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세상에 크게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지어다. 아멘.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뭐 그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사실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모세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장관이 대통령한테 해! 이러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 이등병이 병장한테 명령을 내려요? 병장이 장교한테 또는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요.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상관이 낮은 사람에게, 부하에게 내리는 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래요. 내 백성을. 이거는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로는 명령만 내렸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명령만 내리고 살았어요. 명령 받는 법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동안도 조금 명령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더 크게 명령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정확히 주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도 가르쳐 주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분명히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를,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를,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장 후반절에서는,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명령 내리는 거고, 바로에게 내리는 명령은 이거 불순종하면 재앙이에요. 쳐들어가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물가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자기의 홈그라운드거든요. 문 안 열어주면 솔직히 못 들어가는 곳이 궁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하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또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고 황제이고 모세는 한낱 히브리 민족의 노예일 뿐이라고요. 궁궐로 들어가기는커녕 쳐들어가기는커녕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굵은 문이 열리고 바로는 꼼짝없이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생쥐처럼 꼼짝없이 모세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을 다 고스란히 들어요. 이게 평소에 바로 같으면 모세에게 야 이거 해라 이렇게 됐겠죠. 근데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고스란히 명령을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그 명령을 거부하면 또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 반드시 승리를 얻고 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